민족 명절 추석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가족의 복음화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데 신앙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기도가 속히 응답돼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명절이 명절다운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살아가는 인류에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라고 할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사회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세 가지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시 지난주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쓴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번 오른 히말라야,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것인가? 히말라야 8,000m를 38번이나 오르고 또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을 향하는 나는 산에서 사람과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을 보았다. 여러분, 8,000m 되는 히말라야를 38번이나 오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도전의식에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엄홍길 대장은 그 어렵고 험난한 위험한 길을 갑니까?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영하의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왜 그 산을 오릅니까? 히말라야를 올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를 함께 걸고 함께 정상에 도전했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동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고
친척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긴 어몽길 대장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산에 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살아계신들은 산에서 삶의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삶의 희망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신발의 끈을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안수 입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계속 듣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아파트가 팔리고 매일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근데 권사님이 회장님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찬송가 338동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도 아파트 동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해야 되는데 338동이 나와버렸어요. 인간의 의식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식 구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객관적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고 유쾌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안이지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no,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으로 포기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버려야 될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 결핍 의식에서 은혜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결핍 의식에서 은혜 의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받게 되는 의식 하나가 바로 이 결핍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들을 보면 정말 풍요롭고 꿈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늘 허기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50이 넘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어릴 때 배고팠습니다. 저는 명절이 너무 기다려지고 추석이 기다려지고 구정이 기다려진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때는 새 옷을 한 번 입거든요. 그때를 너무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배달에 요기요 전화 한 통하면 끝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정말 이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결핍의식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만족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한 뭔가 허기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쌀 한 톨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심하게 보면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아. 내어줄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심령은 늘 이렇게 배고프고 부족하고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난한 노인인데, 병들어 있는데,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옥중에 있고, 그런 정말 세상의 것으로 보면은 내놓을 것이 없는데 아주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언제 세상 살만 난다 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뭔가 자신감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 로마서 8장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로마서 1장으로부터 계속 바울 사도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감히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확신,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핍의식이 깨어지고 은혜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내가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생명 걸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계속되는 말씀에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여기에서 결핍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더불어 더하여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할 때에 결핍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결핍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까? 그들 농사 짓지 않는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은 매일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길쌈하지 않는데 입히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저녁에는 너무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보일러 틀어주시는 거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워서 그늘막 만들어서 에어컨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40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감사합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결핍의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어느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는 육신적으로 해방됐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한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늘 불평, 원망,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결핍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꼭 모든 것을 누려야 감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윗이 왕궁이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들은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우리로 얘기하면 꽃길만 걷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고백한 시들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험난한 인생의 고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고백한 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옥중서신이란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실제로 풍부합니까? 지금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돌봐줄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파트도 없어요. 재산 하나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유의 몸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곳곳에 구절구절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립서비스가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진심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뻐해라. 실제로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진짜 풍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제 이렇게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근데 그분의 그 설교, 가장 전성기 40대 초반의 그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늘 긍정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 어려운 시절 1969년 1970년대 초반, 그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계속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70만 성도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부족한 결핍의식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은혜의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바뀌어야 될 의식, 죄의 의식이 용서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죄를 지었다고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죠. 우리 인간이 삶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란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제 인생의 문제들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픔, 아픔, 병듦, 배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죄의 문제예요. 문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돈이라고 생각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성경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진단하지 않아요. 돈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돈 때문에 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8장 23절에 28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잖아. 이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실패,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죄의식에서 용서의식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했는데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내 자신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야 될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던지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괜찮아, 괜찮아. 주문 외우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진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빛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용서해야 될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족. 통계에 의하면요,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을 통계에 내보니까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형제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가 큽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싸웁니다.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큰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낱 구경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 내가 믿었던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일 때, 형제일 때, 부모일 때, 자식일 때 달라지는 겁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특별히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누가 주냐면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고생하냐 물어보면 자식을 위해서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명절에 형제들과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의 은혜가,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먼저 내 자신이 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잠 잘 자네.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때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내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찬양 알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고, 반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줘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소외 의식에서 소속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외 의식에서 소속 의식으로.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죄는,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영향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소외되게 하는 거예요. 소외되게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밥, 혼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문화가 새로운 패러디로 바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아주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 좋지 않았던 거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뭐예요? 같이 살아라. 하와를 주시고 더불어 가족을 이루어라. 자식을 주신 거예요. 가족을 주신 거예요.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살아야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더구나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도 혼자 있으면, 은혜를 나눌 때보다 혼자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고독의 시간, 소외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외톨이 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가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공부하면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성령은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지만 사단은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소외시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온 다음에 길가의 가로수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속에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거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서로 가지들이 부딪히면서 엉키면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셀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1층 카페도 잘 만들어놨는데 주일날 식사 후에 서로 얼굴 보면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또 셀 예배 드리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의식에서 소속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과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끊고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죠. 막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대부분 남자들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죠.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결핍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죄의식에서 용서의식으로, 소외감에서 소속감으로 바뀌어지는 내 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